오늘 본문에는 유다가 심판받게 된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지금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에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심판하시기 전이란 말이죠.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교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교만의 이유가 유다의 자기 과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번성하고 평안한 것이 왕이 정치를 잘하고 자기들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잘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덕분에 평안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교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살면서도 은혜 덕분인 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 때문으로 이것 때문에 잘 사는 것으로 여기는 교만함이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니라 내 수고, 내 노력, 또 내 능력 이것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이 은혜 때문에 산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겸손하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권세를 의지한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유다가 친구로 삼았던 자가 어느 날 머리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굴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큰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찾아가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줄 힘이고 실제적인 권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찾아가서 우리 친구하자 그랬던 겁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벨론이 어느 날 유다를 집어삼키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정복국가가 되어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너희 머리 꼭대기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여러분 세상의 힘을 믿었더니 그 힘이 오히려 유다를 집어삼키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상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 지위나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할 때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우상은 곧 여러분 언제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힘 이게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붙들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 나를 얽어매는 올무가 될 수 있다. 지금 바벨론이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친구를, 힘 있는 지인을 더 믿는 사람은 어느 날 그것들이 자기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유다가 믿고 의지했던 바벨론이 그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무서운 것이 될 줄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끊지 못하는 악습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스인이, 여러분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 이 흑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참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유다의 이 악습, 죄를 행하는 이 악한 습관이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깊은지, 차라리 구스인을 하얗게 만들고 표범을 그 반점을 지우는 것이 더 쉽지, 너희 유다가 악을 버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지긋지긋한 이 악습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바뀌지 않고, 아무리 매로 징계하고 경고를 해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차라리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꾸고 표범이 반점을 지우는 것이 쉽지 너희가 악을 버리는 것은 더 어렵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익숙한 악습을 바꾸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런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씻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이런 유다의 죄가 우리 안에 지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끊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했던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하던 악습을 이제는 내가 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 안 끊어지니까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 버리고 이 악습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유다의 죄가 내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내 안에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교만의 흔적이 있다면 서둘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오늘 아침이라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힘들이 내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리십시오.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죄, 내가 노력해도 버려지지 않는 악한 습관이 있다면 이것을 돌이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악의 길에서 떠나고 죄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